네, 레위기 3장. 오늘은 화평헌물의 소. 이게 화평헌물인데 소나 양이나 염소 이제 드리는 헌물이 있는데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소를 드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나옵니다. 다음에는 6절부터는 양과 염소 떼에서 취한 것들이 나오죠. 그걸 처리하는 것. 6절부터 11절까지 양, 12절부터 염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은 화평헌물에서, 다음 시간은 화평헌물의 염소, 양, 염소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평헌물의 희생물. 첫째 장에서 저희가 번제헌물, 둘째 장에서 음식헌물 했고요. 오늘은 화평헌물. 기도합니다. 3장 1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그의 봉헌물이 화평헌물의 희생물이면 그가 그것을 소떼에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주 앞에서 드릴지니.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잘 선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움과 교훈과 훈계로도록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저희의 생사복을 모두 주관하신 주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손 안에 협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저희 사정을 주 앞에 아뢰드리고 아버지 주께서 은혜로 저희를 대해 주시기 바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저희 듣는 귀를 복 주시고 마음의 깨달음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화평헌물의 희생물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1장이 번제헌물, 2장이 음식헌물이고 3장은 화평헌물입니다. 번제헌물은 완전한 헌신과 속죄의 희생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음식헌물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생명의 빵과 음료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감사를 드리는 기념헌물입니다. 화평헌물은 하나님의 화평이고 우리의 평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헌물로 드렸다. 그럼 화평헌물이죠. 화평헌물은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거죠. 예수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 예수님의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모든 시험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염려,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다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헌물이신 예수님을 통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통해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과의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화평, 친구와의 화평, 가족과의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부부간의 화평이나 부모와 자식 간의 화해나 가족 간 친지 간의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 헌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의, 우리의 복,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의 평강을 찾습니다.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안. 평안을 찾죠. 그래서 평화를 외치고 평화보다 좋은 가치는 없다 이런 거죠.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요즘 많이 이야기해요. 아무리 좋은 전쟁도 나쁜 평화가 낫다. 나쁜 평화가 아무리 좋은 전쟁만 낫다. 이완용이가 한 말인데 말이 돼요? 그래서 전쟁 안 하고 일본한테 넘겼지 나라를. 지금 북한한테 넘기려고 그렇지. 많은 이들이 평화를 외쳐요. 많은 이들이. 그래 평화를 얻는 방법을 아는 이는 극히 적습니다. 정치인들은 평화를 추구한다, 평화를 구축한다, 평화를 도모한다고 외치지만 그들은 평화를 얻는 방법을 전혀 모릅니다. 종교인들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은 평화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 평화이십니다. 평화와 평강은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의 선물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이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두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직접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으로 우리에게 뭐라고요? 항상, 모든 방법으로 항상, 이렇게 엄청난 by all means always,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에게 뭘 주시길 원한다? 평강을 주시길 원한다. 주께서 너희 모두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예수님은 화평의 창시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저는 하나님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마음에 영접할 때 즉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화평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하나님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 15절 그분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셨대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분리벽을 허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 분리벽이 있죠. 종교와 민족, 인종의 분리벽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분리벽을 허무셨다고요. 그분께서 자기 육체로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을 율법을 없애셨습니다. 원수되게 하는 것을 모두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종교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종교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놓여있던 거대한 민족적 분리벽이 거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중간 분리벽을 허무신 것들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매인자나 자유론자가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거 차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없어지질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그리스도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나 수고대아이나 매인자나 자유론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간에 계시느니라. 유대인, 그리스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아 수고대아이나 인종과 민족과 언어와 종교의 장벽이 없다. 분리벽이 없다. 이거예요. 매인자나 자유론자가 귀족이나 평민이나 왕족이나 노예나 뭐가 없다. 분리벽이 없다. 이거예요. 솔직히 얼마나 이 세상에 분리벽이 많아요. 장벽이 많고 다 벽을 치죠. 벽을 치죠 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분리벽이 허물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신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중간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신분제도가 있던 봉건 시대에 주인과 종의 차별이 없어진 유일한 곳이 교회였습니다. 주인과 종의 차별이 없는 유일한 곳이 교회였어요. 조선시대에 신분 있었죠. 당연히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건물이 마땅치 않으니까 좀 집이 큰 양반집이 만약 크리스천이 되면 그 집이 교회당이 되는 거예요. 그 집 종이 예수 믿으면 그 집 종이 집사가 되고 주인은 그냥 평신도죠. 그럼 나중에 또 그 선교사 다른 데로 갈 때는 후임 목사를 세우거든요. 근데 그 종을 목사로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우리 집 종을 내가 목사님 불러야 된다고. 근데 이게 교회에서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가능했다고요. 실제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중간 분리벽이 허물어졌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어떻죠? 이거 완전히 지금도 난리죠. 예.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사람은 한국 사람을 몇천 년 동안 이 속국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종으로 생각해요. 의식 자체 생각하든 안 하든 간에 자동으로 자기를 생각에는 조선 한국은 자기들의 종이다, 속국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고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몇백 년이 아니라 몇천 년을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종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임진왜란 때도 자기들이 이겼고, 물론 법적으로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승전국입니다. 법적으로 임진왜란 때 한국이 승전국인데 일본이 이긴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목선을 타고 말이야. 쇠도 아니고 목선을 타고 15만 명이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부산에 도착했어요.
그럼 어느 정도 힘이, 나라의 국력이 어느 정도에 그게 가능한지 알겠죠? 몇천 명이 아니라 15만 명을 배를 태워서 무기를 싣고 군량을 싣고 조선 땅에 보낼 수 있을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 한국 사람들이 배를 나무배를 탈 때 그들은 함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어때든 한국 사람은 주로 유교 정신을 선비 정신이라고 하죠. 일본은 사무라이 정신입니다. 사무라이는 계급 사회예요. 칼 찬 놈이 짱떼이고 밑에는 종인 거죠. 그 자기들이 사무라이고 위고 한국 문명이 밑으로 보는데 그거는 1, 2년 된 일이 아니라 몇백 년이 되고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걸 바꾸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위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안 바뀝니다. 의식이. 그래서 미국한테는 자기죠. 왜? 미국이 자기들의 뭐면 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기들을 원자 폭탄을 터뜨려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위다고 생각해요. 위니까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종족적 특성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시공간적 뭐가 되는 곳이 한 곳밖에 없으면 어딘 것 같아요? 그냥 그 그리스도 안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가능했어요. 그 동경 유학생들이 한국의 유학생들이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갔는데 그 우찌무라 간조나 이런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한국 와서 교회하고 거기서는 그곳에서는 일본인하고 한국인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가 일본 식민지 시대인데도 그리스도만이 전부다. 그래서 이 조선 청년들이 크게 감화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전부다. 갈라디아 3장 28절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론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거기에는 어디예요?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다. 거기에는 매인자나 자유론자가 없다. 매인자나 자유론자가 없으며 신분의 벽이 없단 말이죠. 주종의 관계가 없고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옛날 남녀 구별이 얼마나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 장벽이.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남녀 간에 있는 성별의 벽, 민족들 간에 있는 벽, 인종 간의 벽, 주종 간의 벽, 신분과 지위의 벽 등 모든 벽을 중간 분리벽을 허무셨습니다. 네, 그 교회 내에서 이런 벽이 있다는 거 참 골이 아픈 겁니다. 아직도 도처에 인종 간, 종교 간, 언어 간의 벽이 있고 다양한 분리벽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민족 감지나 높은 장벽이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정파에 따른 중간 벽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높고 단단한 장벽이 세워진 것도 있습니다. 동서독 사이에 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모든 벽이 허물어집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합평이다. 자기 몸으로 우리의 분리벽을 허무시고 합평을 이루셨다. 주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합평을 이루셨습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오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뭘 이루었다? 화평을 이루어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다잖아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셨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을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죄인들과 하나님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박힌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피를 통해 이루신 일이 화평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화평의물은 하나님과 화평과 화해를 이루는 허물입니다. 화평의물은 하나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하나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을 이루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그럼 주께서 주신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주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는 방법, 주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염려와 생각과 짐을 주께 맡기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이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하면 이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6절 우리가 할 일, 7절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게 뭐냐? 평강을 얻는 방법이에요. 6절을 안 하고 7절만 계속 하나님께 요구하면 계속 require, 요구하고 ask, 요청하면 안 돼요. 6절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예수를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키신다. 평강이 지키신다. 평강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주께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주신 평강을 내가 누리는 방법이에요. 성도가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면 그걸 완전한 평강을 얻습니다. 이사 26장 3절에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당한 고난과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죠.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완전한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각, 스피리추얼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생각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레위기 3장 와서 이게 화평한 물의 영적 의미다. 이거. 이제 그럼 구약으로 가서 신약에서 다 다루었어요. 구약에 가서 만일 1절, 자, 레위기 3장 1절. 만일 그의 봉헌물이 화평한 물의 희생물이며 그가 그것을 소떼에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주 앞에 드릴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봉헌물로 번제물로 태워서 드린다. 아니면 음식물로 드린다. 이렇게 아니라 화평한 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면 무엇을 드릴 것인가? 이제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예요. 여기서는 드리려거든 하면 자원헌물이단 말이죠. 이건 자원헌물이에요. 화평헌물을 역시 이제 번제물과 음식물처럼 자원헌물이고 자기 의지대로 드리는 헌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화평헌물을 주께 드리고자 하면 그건 레위기 3장의 규례를 따르면 됩니다. 화평헌물이란 말은 성경에서 84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헌물이에요. 화평헌물. 84번 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전부 다 레위기 3장의 규례를 따르는데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offering, 이 헌물이란 말하고 sacrifice, 희생물이란 말이 91번 나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만. 계속 나오는 말이 헌물, 희생물, 헌물, 희생물이에요. 봉헌물이란 말은 주께 드리는 봉헌물, 주께 드리는 바치는 헌물이라는 뜻인데 화평헌물의 희생물이란 이 말은 화평헌물로 드린 희생물, 화평헌물로 하나님께 화평을 구하는 헌물로 드린 희생물 이 말이에요. 레위기 7장에 다시 한번 화평헌물의 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룹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 그가 주께 드릴 화평헌물의 희생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다시 화평헌물의 희생물에 관한 법이 나와요. 근데 3장에서는 화평헌물로 드리는 헌물과 드리는 방법을 말하고 7장에서는 화평헌물의 종류와 들어올리는 헌물, 거제, 또는 흔드는 헌물, 요제, 그리고 제사장 때 주는 헌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사실 화평헌물은 다 다루어야 됩니다. 오늘 3장에서 한번 다루고 7장에서 또 한번 다룹니다. 누가 화평헌물의 희생물을 드리고자 하면 그는 드릴 헌물을 정해야 되는데 소떼에서 드릴지 양이나 염소떼에서 드릴지를 정합니다. 1절부터 5절은 소떼에서 드릴 방법, 6절에 11절은 양에서, 12절에 17절은 염소떼에서 드리는 방법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떼에서 드리고자 하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을 골라서 드리면 됩니다. 태운 헌물과 달리 화평헌물은 암수 구분이 없습니다. 태운 헌물, 번제헌물은 무조건 수컷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화평헌물은 암컷을 가져와도 됩니다. 태우는 헌물은 가죽을 제사장이 취하고 피는 제단 위에 둘레 뿌리고 고기는 잘라서 제단 위에서 완전히 태웠습니다. 음식 헌물은 일부를 제사장이 취해서 제단 위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헌물을 가져온 사람, 주께 희생물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가져온 것을 모두 드리기만 할 뿐이지 자기가 먹거나 일부를 취하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주께 드린 헌물에서 제사장의 몫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화평헌물은 다릅니다. 주께서 태워서 드린 것이 있고 제사장이 먹는 것이 있고 헌물을 드린 사람이 또 먹어요. 이 화평헌물은 헌물을 드린 사람이 남은 걸 먹습니다. 그래서 번제물은 다 태워드리잖아요. 그건 제사장도 못 먹고 번제물은 제사장도 없고 다 태워서 완전히 전속, 완전히 다 태우는 것이고 화평헌물은 일부를 드리고 식량으로 먹어요. 예배를 드린 사람이 희생헌물을 함께 먹는 것인데 이것은 번제물, 음식 헌물과의 차이입니다. 음식 헌물도 제사장은 먹을 게 있는데 드리는 사람은 먹는 게 없습니다. 근데 화평헌물은 다 먹습니다. 화평헌물의 희생물은 우리의 화평이 되신 주 예수님의 몸과 그분의 피를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 아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주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화평헌물은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서 화평을 이루신 예수를 예표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그분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그분은 예수님은 말이에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이시니라. 이제 화해의 헌물. 신약에서는 화평 헌물이라고 그러고 화해의 헌물이라고 그랬죠. 예수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고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4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으니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죄들로 해서 화해 헌물이 되셨다. 그 화해 헌물의 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절 여기 3장 2절 그는 자기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소를 지금 가져왔죠. 그럼 소머리 위에다가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 문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위에서 돌아가며 뿌릴 것이며 자기 헌물이라는 것은 자기가 화평 헌물로 가져온 봉헌물을 말합니다. 자기 헌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져온 화평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이거 말입니다. 안수한다면 손을 넣는다 이 말이죠. 안수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죠?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안수는 자기가 자기 헌물에 직접 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안수를 받는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언자나 제사장이 자기 머리에 안수를 해주거나 자기가 가져온 헌물에 안수를 해달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과 잘못된 성경과 전혀 다릅니다. 번제 헌물이나 화평 헌물의 안수는 헌물을 드린 사람이 직접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안수 기도나 안수 축복에 대해 또 뭐 안수 복음이나 희한한 가르침을 펴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는 병자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여러 사람이 안수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집사를 세울 때 안수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안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그들에게 안수했고 병든 자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했고 디모데에게도 안수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목사가 선심을 쓰듯이 인심을 베푸듯이 성도들 나오라 그래서 머리에 막 손 얹는 거 있죠. 아무에게나 축복하듯이 안수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며 내 자신을 순결하게 지킬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안수는 그냥 내가 선심 쓰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베풀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기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 말씀대로 구약에서 헌물에 안수를 하면 그 헌물은 죽임을 당합니다. 헌물에 안수를 하면 헌물은 죽임을 당해요. 머리에 안수하고 이 말 뒤에는 잡을 것이요 이 말이 나옵니다. 안수를 왜 해야 하느냐? 내가 할 일을 안수받는 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가 소를 헌물로 가져왔으면 소 머리에 안수를 한단 말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소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뭐라고요? 내가 손을 얹는 이 대상에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이게 안수예요. 그러니까 이걸 위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수는 나의 것을 그 대상에게 위임하고 전가해 주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의 머리에 안수를 했어요. 복 준 거예요. 모세가 해야 될 사역을 이제 모세가 죽게 됐으니까 여호수아에게 위임을 해준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일을 네가 해라 이거예요. 내가 할 일을 네가 해라. 자신의 직무를 위임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의 속에 그 영이 거하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 그에게 안수하고 왜 안수했느냐? 모세가 할 일을 여호수아에게 하라 이거예요. 모세의 직무를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고 넘겨주래요.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고 안수했습니다. 왜?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선교를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땅에 가서 선교를 못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일은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위임을 한 거죠. 안수는 뭐라고요? 위임이에요. 목사가 집사를 세울 때 집사들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목사가 다 해야 될 일인데 몸이 하나라서 다 못하니까 이 사람들 세워서 뭐라고요? 대신 하라 이거예요. 내가 할 일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안수입니다. 그게 안수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에 독특한 복음이 안수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침례인 요한이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이 말 같지 않은 소리죠. 근데 그런 사이비 교리도 잘 못 켜들어요. 그거 엄청나게 이야기지. 자, 그럼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서 제사장들은 누구에게 안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자, 제사장,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안수를 해요. 백성들이 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여러분 생각에 상식적으로 어떤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안수한 것 같아요. 백성이 제사장에게 안수한 것 같아요. 목사가 여러분이 안수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목사한테 안수할 것 같아요. 민수기 8장 10절 11절 레위 사람들을 주 앞에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하게 하라. 뭔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아론이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헌물로 주 앞에 드릴지니 이것은 그들이 주를 위해 섬기는 일을 지평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하게 하라 했죠. 이스라엘 자손 레위 사람들이 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제사장 직무로 아론이 나오게 해서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줄을 섬겨야 되는데, 다 섬기에 나와서 줄을 섬겨야 되는데 생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3번 주 앞에 나오는 거고, 다 특별히 헌물 들 때 나온 거지. 그럼 성전에서 계속 일할 사람 따로 마련해야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사실 다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못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안수를 해서 레위 사람 우리 대신 일을 해주시오. 그리고 우리가 11조와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임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선교사한테 여기 미국 한국 임마누엘 잠실의 임마누엘 베프티스 처치 더튼 선교사님한테 안수를 받았어요. 선교사님한테 안수를 이제 받겠는데 제가 임마누엘 침례교 더튼 선교사 안수자를 그렇게 이제 안수증 있잖아요. 했더니만 그분이 안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천 말씀 침례교에서 윤영재에게 안수를 하는 거다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안수를 그냥 사회자로서 안수 직무하고 하는 거고 이제 그걸 위임받아서 이렇게 뭘 해놓는 거지. 안수는 이 독립침례교 목사 안수는 그 교회 성도들이 이 안수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 건 한국에 없어요. 교단에서 하거나 아니면 뭐 신학교에서 하거나 이런 거지. 목사가 자기 성도한테 머리 지밀고 안수 받겠어. 어떻게 생각해? 그래가지고 그거 싹 다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 성도들 이름 쓰고 그렇게 안수를 받았어요. 물론 이제 그분이 안수식을 했지만, 이게 이 성경대로 딱 보니까 이게 맞아.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하게 하라. 자기들이 해야 할 사역을 레위 사람들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제사장 사역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게 하셨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안수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헌물로 드렸고 그들이 성전에서 주를 섬기도록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한 겁니다. 안수의 정확한 의미가 이겁니다. 안수의 정확한 의미를 아시겠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한 것은 선심 뜬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못하는 일을 뭐라고요? 네가 계속해서 해야 된다. 내가 할 일을 네가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 저한테 안수를 받는다는 말은 내가 누구 안수를 한다는 말은 내가 할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응? 그럼 오늘날 지역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누가 누구에게 안수해야 됩니까? 신학교 졸업자나 목사 고시를 합격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주의 사역, 주의 말씀을 섬기고 우리를 좀 섬겨주시오 하고 위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야 될 일이지만 한 명 전담 사역, 전담 형제를 하나를 두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에게 안수를 줍니다. 아니면 목사가 자기 후임이나 동력자나 파송할 때 자기가 같은 일을 하도록 내가 다른 지역에 그까지 못 가니까 난 여기 사니까 거기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좀 말씀 사역을 좀 해주시오 하고 이 교회에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게 뭐죠? 위임하는 거죠. 그게 안수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주는 겁니다. 자, 소떼중에서 화평헌물 가져온 사람은 가져온 소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뭐죠? 내가 마땅히 피를 흘려 죽어야 되고 내 피를 제단에 뿌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내가 이 불에 다 타서 죽어야 되는 그런 죄인인데 나를 대신해서 네가 죽어주시오. 이게 뭐죠? 그게 화평헌물 소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중의 성막물에서 그것을 잡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립니다. 이것은 번제물을 드릴 때와 동일합니다. 제단 위에 돌아가며 피를 뿌린 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의 흔적 사면이 없느니라. 이 원칙에 따른 겁니다. 이 피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죽임을 당하고 흘리시는 피를 예표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고 그분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피가 깨끗하게 한다. 피 흘리면서는 사면이 없다고 그랬죠. 화평헌물의 피를 제단에 뿌린 것은 번제물도 마찬가지예요. 화해헌물로 제시된 예수님의 피입니다. 로마 3장 25절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헌물로 제시하였으니 예수님 뭐라고요?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헌물 그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화해헌물 예수님 화평헌물이죠.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헌물로 제시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오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통해 모든 것의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피는 죄를 기억하게 해주고 사면해 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제거해 줍니다. 양심과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화평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원수관계가 청산되고 화해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이제 이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예요.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 때인데 화평은 물이 죽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죠. 구약에는 그게 예표가 되고 신약의 그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 텐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화해가 되겠습니까? 화해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분의 진노 아래 정죄 아래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은 뭐냐? 하나님과 얼른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빨리 화평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뭐냐? 하나님과 대적 관계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가장 내가 급선무가 뭐냐? 일단 하나님과 화해, 하나님과 화평이.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화평 헌물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드려야 할 화평 헌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려야 할 화해 헌물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나는 소떼를 드리고 싶은데 소가 없어. 양을 드리고 양이 없고 염소를 드리고 싶은데 염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헌물을 드릴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예요. 주님이 헌물을 마련해 주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친히 마련하신다. 주님이 뭐라고요? God shall provide himself. 주님께서 자신을 신이 준비한다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준비한다. For burnt offering. 하염, 번제물로. For peace offering. For meat offering. For sin offering. 무슨 헌물이든 간에 모든 헌물의 offering, final offering, final sacrifice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친히 뭐라고요? 준비하였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시는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3절입니다. 다시 레위기로 와서 3장 3절. 그는 또 그 화평 헌물의 희생물 중에서 주께 불로 예비한 헌물을 들지니 곧 그는 내장을 넣는 기름과 내장의 모든 기름과 화평 헌물은 주께 불로 예비한 헌물입니다. 태운 헌물, 향기로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 한 겁니다. 성경에 불로 예비하여 이 말이 포함된 말씀이 무려 64구절이에요. 불로 예비하여. 계속 이 말이 나와요. 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의 혼은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죄와 저주를 가지고 그분의 혼이 지옥으로 가셨어요.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며 그분이 지옥에 가신 것은 우리를 하늘로 받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불은 크리스천이 받는 고난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으로 가신 걸 예표하고 다음은 크리스천이 받는 고난. 우리는 불같은 믿음에 달려를 받습니다. 불같은 믿음에 달려를 받습니다. fiery trial, fiery. 불같은 믿음에 불의 단련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희생물로 드릴 때 불은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불로 예배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은 주께 향기로 냄새로 드리는 헌물입니다. 불로 예배하는 헌물의 특징은 이것이 주께 드려진과 동시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상속물이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온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과 함께 나누는 목도 없고 상속 재산도 없으니 그들은 불로 예배하는 주의 헌물과 그분의 상속물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불로 예배하는 주의 헌물과 그분의 상속물을 먹을 것이니라. 예. 주님은 주께 불로 드리는 예배한 헌물을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에게 상속물로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4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그가 상속 제사를 주지 아니하였고 불로 예배하여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이 그들의 상속 제사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이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께서 주시는 상속 제사입니다. 구약에서 정해진 이 원칙은 신약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4절.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의 거풀을 콩팥들과 함께 취할 것이요. 이제 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죠? 서로를 화평함으로 드릴 때 그는 내장 덮는 기름, 내장의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 간 위에 거풀을 함께 취하라 이래 돼 있어요. 내장이라고 그러면 오장이죠. 사람이 오장육부 이럴 때 간장, 심장, 비장, 폐, 신장, 콩팥이죠. 우리 몸 밖에 눈과 귀와 코와 입이 있고 두 팔과 발이 있듯이 사지가 있듯이 우리 몸 속에는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부위를 간단하게 내장이라고 합니다. 오장육부를 할 때 육부는 대장, 소장, 쓸개, 위, 삼초, 방광입니다. 소를 잡으면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장을 요리해서 팝니다. 소나 양의 곱창, 여러분 곱창 전골, 곱창 그런 거 있죠. 간, 염통, 한국인들 즐겨 먹는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소는 버릴 것이 없다 그래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양의 곱창인 거 간이 다 팔아요. 주께서 내장을 넘는 기름과 내장의 기름을 취하라고 하셨는데 몸속에 있는 피는 제단에 뿌리고 몸 안에 있는 기름을 취해서 제단 위에 태우게 함입니다. 몸 안에 있는 기름은 사람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안 돼요. 소의 기름은 오랫동안 양의 기름도 마찬가지고 요리에 사용했던 것인데 한국 사람은 소기름, 양기름 다 좋아하죠. 양은 한국에 별로 없으니까 돼지기름. 소나 돼지기름, 이 동물성 지방인데, 지금은 이제 포화지방이니 이래가지고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려져 거의 사용되지 않는데, 참 오랫동안 많이 사용됐습니다. 소기름은 사람의 몸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피와 더불어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 중 어떤 것도 먹지 말라. 피만 먹지 말라가 아닙니다. 기름도 먹지 말라. 우리가 올리브 기름이나 이런 거 먹지 말란 말이 아니라 소나 양이나 돼지나 돼지 본래 이스라엘 율법 가장은 안 먹었고요. 염소나 이런 거 기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7장의 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 중 어떤 것도 먹지 말 것이요. 기름 중에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요. 소기름, 양기름 아무도 먹지 말라고요. 돼지기름은 소기름보다 포화지방이 적다, 고소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닭이나 오리의 살코기는 지방이 없지만 껍질에는 기름이 많습니다. 그 역시 포화지방을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본문에는 화평원물로 드리는 소의 기름과 더불어 소의 콩팥과 허리 근방에 있는 기름 간의 거풀을 다 취해서 콩팥 이걸 전부 다 취하라고 그랬는데 기름은 다 태울 겁니다. 콩팥과 간은 우리 몸의 독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콩팥은 몸의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간은 몸 안의 독소를 속에서 해소합니다. 이 둘은 몸의 피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콩팥은 소변을 통해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것 외에도 혈액 속에 물과 전해질의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삼투압 조절 기능이 있고 혈류량 그 피를 제한을 통해서 혈압 조절 기능도 맡고 있습니다. 콩팥 동맥을 통해 콩팥으로 혈액이 들어가면 신장 내부에서 노폐물을 끌어냅니다. 대략 하루에 200리터 정도가 200리터의 피가 콩팥을 통과해서 깨끗해진 피는 다시 콩팥 정맥을 통해서 빠져나오고 노폐물은 이 신우를 통해서 콩팥을 빠져나가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배출 기능이 잘 안 되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그런 거 있죠. 그건 이제 배출 기능이 잘 안 됐을 때 그런 거예요. 이 콩팥은 심장 못지않게 피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간도 마찬가지로 간은 완전히 해독작용이라고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예. 헌물을 드린 사람은 소를 잡은 뒤에 이것들을 취해서 따로 제사장에 가져다 두고 제사장 것들을 고기 위에 놓고 태워버립니다. 화평헌물은 제사장으로 그것을 헌물로 드린 사람이 먹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냐면 화평헌물은 주께 헌물을 드리고 나머지 먹는 거라 그랬죠. 먹는 건데 주님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거, 몸에 좋지 않는 것을 모두 제거하도록 하신 겁니다. 레위기 7장의 4절에 스스로 죽은 짐승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용도로 쓰려니와 결코 먹지 말지니라. 근데 지금 이건 제사장 이 희생물을 드리고 나서 함께 먹을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 먹으면 몸에 치명타란 말이에요. 몸에 안. 주님께서 그건 다 태우라 거예요. 그래서 먹지 못하게. 그 헌물 드린 고기 먹고 나서 몸에 이상이 있었다 그러면 골치 아픈 거죠. 말이 안 되지. 주님께서 아예 먹지 않고 그건 다 태우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네, 주께 드린 화평헌물에 남은 것을 먹을 때 그 제사장이 먹든지 그 헌물 드린 사람이 먹든지 그것을 드린 사람이 먹으면 건강에 해로운 것들을 제단에 모두 태우도록 하신 것은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그 태우라 없애라 그러면 그 우리 거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이다 말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산을 뺏어갔다 그러면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지금 치명적 해가 되는 것이다. 나에게 하나님께 뭘 뺏어갔다 하면 우리도 어린애가 아이스크림 막 먹는다 그러면 어떨 때는 부모가 뺐죠. 왜? 이에 안 좋다 이거죠. 소다 먹으면 뺐죠.
장난감도 뭐 어떤 거는 뺐어요. 왜 뺐죠? 유해 물질이다 뺐죠. 뺏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씻거나 깨끗하게 한 다음에 주죠. 아니면 아예 진짜 해로운 건 완전히 제거해버리든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죠. 애는 뭐 울고 불고 난리죠. 왜 내 거 하냐고, 왜 내 거 왜 뺏어가냐 하겠지만, 우리는 뺏기는 것은 뭐라고요? 좋은 거예요. 물론 철없는 애들은 좋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원칙은 뭘 뺏어갈 때가 있어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뭐 직업일 수도 있고,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그것 때문에 뺏기면 엄청 고생하고 힘드는데 어떨 것 같아요? 예, 그게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쁜 게 아니다 이거.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다 이거. 우리가 주께 드리는 헌물이나 헌금이나 여러 가지 희생물들 중에 많은 것은 주를 위한 것이며 동시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리게 하신 것은 우리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기름을 다 태우라, 먹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우리의 건강을 위한 겁니다. 5절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우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태운 희생물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불로 예배해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소의 내장의 기름과 콩팥들과 간을 제단 위에서 태우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태운 희생물 위에서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소의 고기 위에다 태우라 이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간을 엄청 좋아합니다. 소 간 하면 어때요? 먹어보셨은 분? 생간 어떻습니까? 눈에 좋다 간, 뭐 소의 간은 육회로도 먹고 생간 먹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소의 간에는 기생충지다 개해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면 척수를 타고 눈이나 폐, 장기 등에 돌아다니는데 요 개해충은 여러분이 뭐 해충약 먹어서 웬만한 해충약은 다 한 방에, 요즘 약이 좋아서 다 한 방에 해결되는데 이거는 해충약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는 수술을 해도 잘 잡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소 생간 먹고 8번 수술한 사람도 있습니다. 8번 수술했는데도 완전히 못 잡아냈어요. 소의 생간을 잘못 먹으면 수술을 수차례 받아도 해당 기생충의 완전한 제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치명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다 바로 실명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의사들이 자주 하는 경고인데 없어 못 먹지 이러면서 먹는 사람 여전히 no fear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면 먹는 사람 먹어요. 아직은 뭐 먹는 사람 먹어요. 지금까지 먹었던 사람 아찔할 거야 아마. 눈으로 전이 되는 순간에 아주 끝납니다. 실명합니다. 특히 피가 있는 육회나 소의 기름이나 소의 내장이 여러 부위 중 소의 내장의 여러 부위 중에 콩팥이나 간은 주님 먹지 않도록 했는데 이는 날씨가 더운 중동지에서는 더욱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완전히 익힌다는데 불에 완전히 해서 뭐 한다면 어떻게 대충 되는데 주님께서 부정한 음식이라고 말한 거 있죠. 뭐 돼지. 돼지는 금방 상하는 음식이에요. 지금처럼 냉동실이 잘 돼 있으면 뭐 좀 덜하고 또 지금 화력이 세가지고 불로 완전히 굽는다면 좀 한데 그렇지 않으면 돼지는 사람 죽이는 저겁니다. 고기입니다. 그래서 새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하 같은 거 여름 올 때 완전히 익히라 그러죠.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안 그러면은 사람이 죽는 수가 있어요.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주님께서 음식기를 정한 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없도록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간이나 콩팥 먹지 말라고요. 소기름 먹지 말라고요. 다 태우라고. 다 깨끗이 태워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주께 드리고 제사장에 태우는 희생물로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먹는 거 뭐냐? 피도 먹지 말고 피도 다 쏟아냈죠? 고기만 먹는 거예요. 고기만 먹고 그건 이제 구워서 먹는 거죠. 자, 5절입니다. 그것은 불로 예배하여 주께 향기로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니라. 하평음으로 불로 태우는 희생물입니다. 향기로 냄새로 드리는 희생물이죠. 향기로 냄새란 말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드릴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나오죠. 주 예수님은 자신을 향기로 냄새의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지체를 의의 도구로 주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영감을 주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품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를 향기로를 풍기는 향료고 불로 태워서 향기로 냄새를 드리는 헌물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가 주께 드리는 헌신이야말로 주께 드리는 향기로운 헌물이 향기로운 태운 향기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점에서 본이 된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그릇을 가져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향유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주님께 부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발에 부었죠. 남들이 볼 때 완전히 허비죠. 헛짓한 거죠. 사람들은 그녀가 향유를 허비했다고 비난했지만 주님은 그녀가 행한 일을 영원히 기념해 주었습니다. 향유 냄새가 진동했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주께 인생을 완전히 낭비해버렸다. 내 인생을 완전히 주께 허비해버렸다. 주께 소비해버렸다. 다 써버렸다. 주를 위해 다 써버렸다. 남들이 볼 때 인생 허비했다 그러죠. 인생 그 사람 완전 왜 그랬었냐 하는데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사역자를 지원한 헌물들인데 성경은 이것은 달콤한 냄새 향기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화평 헌물은 주께 드려질 뿐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주어지고 자기 자신도 거기 참여한 헌물입니다. 우리가 소나 양이나 염소를 화평 헌물로 드릴 때 상당한 금액의 손해가 납니까? 소 한 마리가 무슨 지금 한국 같으면 요즘 소가 얼마 하는지 모르겠네요. 적지 않는 금액이에요. 지금 아무리 송아지라도 5,000불 할 겁니다. 그리고 큰 소는 10,000불 가까이 해요. 요즘 소. 그래서 소고기 값이 그렇게 비싼 겁니다. 근데 한국 소가 사실 사기죠. 말이 한우지. 한우라는 것은 뉴질랜드나 호주나 캐나다 이런 미국 소 맞아요. 여기 소를 가져가서 한국 땅에서 6개월만 키우면 한우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 땅에서 6개월만 안 죽이고 키우면 한우로 판정받아요. 그게 한우 맞아요? 옛날에 미국 광우병 소독 난리 났었죠. 미국 광우병 추적이 안 된다. 한국은 조사해본 적도 없습니다. 한국 소들에 대해서는 한국에다 한 마리도 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광우병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한국은 광우병 청정 지역이지 왜? 조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도 조사 안 해요. 조사를 해본 적도 없는 나라야. 근데 남의 나라 거 가지고 적게 조사했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난리죠. 일본은 전수조사했어요. 일본 내에 있는 모든 소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철저한 거죠. 그런 건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갈리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여러분 시골 가면 이제 모든 소에 바코드가 귀걸이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찍으면 소의 생년월일부터 그래 도축해서 언제까지 다 추적이 됩니다.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모든 소에 전부 다 이거 내가 소 보고 깜짝 놀랐지. 왜 소마다 귀에 이게 뭐냐 했더니만 모든 소가 다 이제 그걸 하게 돼 있어요. 사람 주민등록증처럼 소도 이제 전부 다 등록증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질병 관리를 하는 겁니다. 질병 관리를. 그래야지 이제 뭐가 나중에 일 터졌을 때 할 수 있으니까. 추적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거 배우는 거죠. 우리가 자원에서 주께 헌물을 드릴 수 있는 이 소나 양이나 염소. 소값이 장난이 아닌데 소를 화평헌물로 드리려면 평생 한 번도 못 드릴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부자들이야 문제 없지만 소를 화평헌물로 드리려면 예, 좀 살아야 되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죠. 그러면 이제 화평헌물 못 드릴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은 그냥 비둘기로 번제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곡식까지 해서 음식업물 드리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내가 소 한 마리 만약 주님께 헌물을 드렸다. 그러면, 아니면 양을 드렸다, 염소를 드렸다면 내가 이 제3사에 큰 손해가 닥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주께 헌물을 드릴 수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모든 건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역대기상 29장 14절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화평헌물은 번제헌물은 음식업은 다 자원헌물이라고 그랬죠.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내가 뭔 재주로 소가 있고 양 있고 이게 있어가지고 계속 하는 게 드리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 힘이 있겠나이까? 또 성전이 있겠다고 막 헌금 막 쏟아붓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나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우리는 주께 받은 것에서 주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되면 뭐가 되느냐? 선순환이 된 거. 주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고 또 그걸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난 주께 받아서 주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또 뭐라고요? 자원해서 취하기 입으로 기쁘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 하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악순환이 됩니다. 없는 살리면 내고 억지로 내고 또 안 되고 또 억지로 내고 또 시험 빠지고 시험에 들고 억지로 또 내고 교회 못 다니겠다. 교회 한 번 다니는 게 애 학교 시키는 것보다 힘들다.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 나가는 게 애 자식 학교 하나 보내는 것보다 돈 더 많이 든다.
이런 말들인데 완전 악순환인 거죠. 우리가 주께 드린 것은 억지로 마지못해 없는 데서 드린 게 아니라 주께서 형통하게 주신 대로 주께 받은 것들 중에서 이미 있는 것을 주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을 받아서 계속해서 주께서 뭐라고요? 우린 자원에 드릴 힘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린다. 주의 것에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릴 헌물들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이건 완전히 계속해서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이걸 아주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을 억지로 강제로 마지못해 눈치로 이래 드린 것이 아니라 주께서 형통하게 해주신 대로 복 주신 대로 후하게 즐거이 주께 드리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바르게 드리는 헌물에는 언제나 주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화평은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화평헌물로 인해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의 화평헌물은 뭐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화해 헌물이시다. 그분의 십자에 못 박힌 육체, 그분의 육체를 통해 우리의 화해 헌물이 되셨고, 그분의 피를 통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다.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뭐가 화평이 임해야 됩니다. 이 믿음과 또 여기에 이것에 대한 내가 생각을 고정시킴으로, 그리고 내 사정을 주께 알려드림으로, 감사함으로 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영적인 생각을 통해서 주님의 평강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이, 화평이 우리 속에 차고 넘쳐요. 그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 구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화평헌물의 신약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드리는 건 어려운 거 없습니다. 드리는 거는 토자부터 피 흘리고 제사장과 힘을 합쳐서 하면 돼요. 이거는 방식은 되게 쉽죠. 예. 영적 의미는 이제 신약에서 완벽히 계시된 그대로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이제 거룩한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 선포한 말씀대로 우리가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평강해 주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으로 항상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저희가 주의 생각을 따라 주의 화평이 저희 속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 몸 화평으로 이루도록 부름을 받아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분쟁이나 다툼이나 분열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중간 분리벽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스스로 세운 벽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어지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장으로 모두가 하나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한 영 한 믿음으로 한 주를 부름으로써 정말 진정한 한 사람 한 몸이 되도록 해주시고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에 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몸으로 고통받는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위로부터 오는 완전한 치유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